성경 봉독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응시를 가리는 노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을 자각하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냈던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슨 뜻인지는 저 역시도 아직 묵상 중에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광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보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두려워서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완고하다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꽉 막혔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세계에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꽉 막혔으면은 진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세에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연인들을 보셨나요? 연인들을 보면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빛이 좀 납니까? 네. 여기 보니까 빛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자괴감은 가지시기 말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에 빛이 나고 윤이 반짝반짝 납니다.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푹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빛을 뿜어내듯이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 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비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완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좁은 마음과 협소한 마음. 우리는 이걸 달리 말하면은 정저지와의 신앙. 뻔하잖아요. 정저지와의 신앙은 자기가 보는 하늘만 하늘이지 더 넓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함, 결국은 그 완고함을 언어적으로는 수건을 덮어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건을 덮어쓰고 구약 성경을 탐독을 한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계명을 달달달달 외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 수건, 너울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께,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참으로 말은 쉬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을 쓴 마크스 보거는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회개의 한 가지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세상으로 유폐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읽는다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개의 한 뜻이고, 이제 다른 한 뜻은 늘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좁은 마음과 협소한 생각과 관점을 넘어가는 거죠. 그 메타 할 때 메타가 넘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의 관점이죠. 이걸 지금 현재 좁은 마음과 현재 협소한 관점을 넘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회개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중층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좁은 마음과 이 협소한 생각의 관점을 넘어가는 여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좁은 마음과 협소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가, 전환시켜야 되는가? 그것이 수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수건, 달리 말하면 너울,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응시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응시를 그 거울처럼 비춰냈어요. 그렇게 해서 광채가 났는데, 그 너울로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지만은 그 응시하는 빛이 비추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협소하고 좁은 마음의 관점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 탐방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게 받는다 그러죠. 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죠? 마음 상태가 다른 겁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다처럼 받아들이겠지요.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과 같이 받아들이겠죠. 아주 그 조그만 그 옹졸한 씨앗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면 검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있다면 빨갛게 보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서울대 그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니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물의 거법인 안 바뀌는 거예요. 프레임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거물의 거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막으세요? 들어오라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이 프레임이 바뀌려면은 우리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좁게 하고 협소하게 하고 꽉 막히게 하고 고집불통이 되게 하는 것을, 이 너울을 벗어버리려면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연합하는 곳으로 계속
신앙의 예정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협소한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너울이 벗겨지면,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좁고 협소하게 하는 이 너울이 벗겨지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공감하는 마음을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히 우리는 나는 너 말에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 공감의 의미는 엄청 깊어요. 동정, 연민, 아파하는 마음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공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공감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맹자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 맹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측은지심. 맹자 사상의 핵심이고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인데 이 측은지심을 달리 말하면은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맹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알아서 틀어주기도 하네. 많이 발전했어요. 맹자는 세상에 왕이 될 자격에 대해서 논하면서 무슨 특별한 정치적 능력, 기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측은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측은지심은 유자 입증과 같은 거예요. 유자 입증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운물가에 놀고 있다가 지금 운물에 빠지려는 찰나. 그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은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저거 빨리 살려야지. 황급히 달려가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어쨌든지 아이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하겠지요. 저게 측은지심이에요. 부모한테 나중에 너 애 구해줬으니까 돈 얼마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은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빨리 살려야지. 그렇게 해서 황급히 달려가서 살리는 것. 저걸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저런 마음을 가졌을 때 왕이 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겠죠. 아이고 저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거기가 아프구나. 그러면은 배려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백성을 돌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을 가진 자가 왕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던 것이며 그만큼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유학에서 마음을 말하는 유학에서 저 측은지심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저걸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천심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저 공감하는 능력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또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 탐방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시작이 저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6.25 전후 상황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피폐했어요. 폐허와 같은 상황이고 불쌍한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기도를 들어가셔서 응답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즉, 시작은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 당시 그 돈 없는데 다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수탈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미친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아픈 사람들을 공감을 하면서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시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시고, 그게 복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전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곳이 우리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동역하던 민조사라고 있어요. 민조사가 이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다가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뭐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아이고 뭐 그래 떠나가라 끝이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편지를, 정말 가슴 아픈 편지를 쓰셔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교인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옆에 다 적으셔요. 그 아파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마음.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데 어제는 그걸 느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축지법을 쓰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천이통 천안통이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연민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는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 없어. 우리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해해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는 신앙이 된다면은 성경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응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응시를 어떻게 자각을 하고 모세가 얼굴의 강체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켰듯이 하나님의 응시를 어떻게 자각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고 비추어 낼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스크린을 띄워주면 어느 곳에 기도하러 가면은 그곳에 수도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응시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보려고 이곳에 오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거기 막 기도해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물론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죠.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빛을 비추어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기 와서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응시하려고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다는 그 자각을 통해서 그 빛을 어떻게 비추어 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제 전화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이런 말씀 들으신 분 있죠? 응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각이 필요해요. 그걸 꼭 전화로 들어야만 은혜가 됩니까? 꼭 전화로 들어야 은혜가 돼요? 이제는 전화로 듣지 않아도 은혜가 되겠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덮어쓰고 있는 이 너울을 벗어버리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다는 이 자각을 계속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 하나님의 응시를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므로써 사회 구원에도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응시하고 계시지만은 지금껏 저희들은 하나님을 응시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보는 방식을 대전환시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다는 그 자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빛을, 응시의 빛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